아멘. 이기기를 원하는 자의 절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절제의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상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안동에 있는 처형 4분을 싣고 서울로 가는 길인데, 그 당시에도 문경세제를 넘어갑니다. 겨울이었어요. 이쪽에서 동쪽에서는 태양이 비치니까 얼음이 없는데, 차가 큰 차가 아주 느리게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 차를 추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마지막 고개에 올라와 가지고는 추월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추월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빙판길입니다. 아무도 말도 못해요. 너무 아유 큰일 났다 전부 주여만 하는데, 그 눈길이 어떻습니까? 빙판길이 어때요? 중간에만 이렇게 그 차발통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들었으니까 이거 브레이크를 거기서 함부로 밟았다가는 잘못하면 낭 굴러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참 등에 땀이 나도록 조심조심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가면서 겨우 그 오르막에서 내려가면서, 참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오늘 설교도 못할 겁니다. 끝났겠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는 브레이크가 없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박 목사, 내가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설교의 절제를 못 해가지고 교인들 다 떼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교인들이 한 30명쯤 데리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한 자산이죠. 건물이 잘 지었느냐, 땅이 많으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교인이 있다는 것이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자산이죠. 그런데 시작했는데, 이분의 특징이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설교를 하면 끝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끝을 못 맺으니까 매일 설교가 끝나면 12시 반이 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예배를 마쳐 나면 거의 1시가 다 돼 가니까 교인들이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연말에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남편이 불신자도 있는데 가서 밥 차려줘야 되는데 밥 한 차려 주면 난리 납니다. 교회 가더니 왜 안 오느냐고 과음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배 다 마치거든 한 12시 조금 한 10분이나 20분 요쯤 되면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해봅시다. 나 잘 안 되지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어째 해가지고 12시 한 10분이나 20분쯤 마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인들도 기분이 좋았어요. 얼굴도 환하게 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고 나니까 12시 50분 1시가 다 돼간데 마치니까 이 교인들이 짜증이 나죠.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교 끝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가 말고. 그러니 목사님이 그만 화가 나니까 과음을 질러버렸어요. 내 설교 듣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마시오, 다른 교회로 가시오, 이랬더니 다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만 쪼그라들어 버렸다게. 그 뒤로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참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아예 안 하셔버렸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정해졌고, 저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벌써 아마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딱 입을 다물어 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에 내가 천사를 불러와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이요, 난 보면 희한하더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그래도 적어도 목사가 오면 잔소리를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자기 장로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예요. 하도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막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셨다, 좀 조용해라, 좀 그만해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는 계속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 제가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 잔소리가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대 쥐어 박으면 끝난다 그래요. 나 그거 희한하더라고. 왜 맞을 때까지 잔소리를 하세요? 여자분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분 나쁠까 봐 그만두겠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이 절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받은 신자가 할 말을 안 할 말 구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받은 신자가 아니면 이거 절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절제 은사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또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모든 성능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절제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니까 때로는 앉아 있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기기를 위해서는 절제하라. 이기려고 하면 절제하라. 뭘 이기려고?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잖아요. 때로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야 싸워야 되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가면서 사탄과 싸워야 되겠죠. 죄와 싸워야 되겠죠.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요, 아주 그냥 반드시 이거는 끊어야 될 것인데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한다든지 바람 피운다든지 무슨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스캔들을 계속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한준희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성도와 성도가 법정 싸움이 붙었어. 성도와 성도가 법정 싸움이 붙었어. 목사님이 A를 건면하고 B를 건면했는데도 이 싸움은 끝나지를 않아. 계속 싸워. 그런데 그 싸움이 목사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이 내 졌어, 당신이 옳소, 미안하여, 이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싸움을 법정에서 계속 싸우더라고요. 형사 고소하고 계속 싸우고, 이걸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준희 목사님의 글은 이런 글이에요. 져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이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어떻게 끝나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져야 됩니다. 싸우다가,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싸우다가 여보, 내가 졌어. 따라합시다. 내가 졌어. 이러면 끝나요. 내가 잘못됐다, 미안합니다, 이거 끝나요. 항상 보면은 다투는 사람은요, 이런 말이 없어. 다투는 사람 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땅 위에 사는 동안 어쨌든 간에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이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노회에 또 은퇴하고도 계속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영양 서북교회 부임했을 때 그분이 안동 동문교회, 큰 교회잖아요.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년 임시 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임 목사로 청빙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또 한 몇십 명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을 따라 나갔던 사람이 다 교회로, 본교회로 되돌아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3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이라도 30명 되잖아요. 근데 왜 10명도 안 되는 교인일까? 그 이분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절제의 은사가 없어요. 절제할 줄을 몰라. 이게 끊을 때 끊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는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해. 교인이 왔어. 교인이 오니까 교인이 너무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명의 교인이 오니까 너무 좋아. 집에 보내지를 않아. 교인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안 와. 할 일 없는 할머니나 몇 사람 앉혀놓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는 보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의 은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에 절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살이 찐 게 아니고 완전히 살이 부풀었어. 그런데도 계속 먹어. 그러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 좀 빼려고 이제부터는 좀 약 좀 먹고 살 좀 빼려고 한다고. 그러고는 얼마 지나도 보면은 또 살이 더 쪘어. 그거 왜 그러냐? 이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먹다가 남겨놓은 거 아까워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먹어야 돼. 또 애들도 또 남겨놓은 거 이것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놔두면 이거 상할 것 같아. 또 먹어. 그리고 이웃집에서 또 떡 했다고 떡 갖다 주면 이거 이뻐서 먹어야 돼. 이건 또 맛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또 먹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절제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제 못해요. 다툼이 생겨도 절제 못합니다. 말도 절제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절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맨날 죄 속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어쩌면 이 절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에 사는 삶에 있어서 뭐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참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어떤 분은 뭐 인터넷 중독이 돼가지고 무슨 뭐 쇼핑한다 하면 쇼핑 필요도 없는 거 다 사놓고 맨날 남편하고 맨 다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싸웠어요. 이분은 결혼도 안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또 성령의 역사와 이 두 가지가 계속 속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우는데 싸워서 어떤 것이 많이 이길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은 솔직한 고백했어요.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도 영과 육의 싸움 속에 거의 육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거의 죄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사탄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주장한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이김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브레이크입니다. 그 우리가 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일을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주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니까. 말도 함부로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이거 놔두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전혀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못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4장을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창세기 배워서 알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블레셋이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힙니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농사 지어오면 다 뺏어갑니다. 그 사람도 잡아갑니다. 그 걸핏하면 쳐들어와가지고 금은 보화 다 뺏어갑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이때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주셨어요. 마노아 부부에게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죠.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낙타 턱뼈 하나 가지고 가서 블레셋 군인 약 10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무찌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힘센 사람 보면 삼손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달란트가 특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류탄도 없어요. 그 당시에 총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삼손은 그야말로 힘의 소유자입니다. 대단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실린이잖아요. 나실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은 시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또 실제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부모의 시신이라도 나실린을 만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부모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더 가깝게 말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자는 사사가 나중에 있기도 있었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 자식이라도 죽으면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그래서 말하자면 손톱은 깎게 했지만 머리카락은 깎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린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깎았죠. 깎은 정도가 아니고 싹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생 들라에 무릎을 베고 누웠죠. 그 가서 뭘 했겠어요? 기생집에 가서 술 마셨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죽임을 당한 이런 삼손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절제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 것을 이렇게 붙잡고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짐승 있죠, 돼지. 사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보면 돼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요, 돼지가 들으면 욕해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는 위를 80% 이상은 채우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돼지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가 막 터지도록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얼마큼 먹느냐 하면 위에 만땅 채우면 100%로 가잖아요. 그죠? 100%로 만족하지 않고 120% 위가 늘어나도록 잡사제킨다. 돼지보다 못해요. 돼지는 80%밖에 안 채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면 절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절제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도 절제할 줄,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뭔가 좀 절제할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노회 안에도 문제가 좀 생긴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노회 돈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하고 남는 돈은 노회로 도로 들라야 되는데 이 남은 돈을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은 본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알겠습니다,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요즘에 사람들은 희한해요. 무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길래 내가 가만두고 아이고 왜 이러시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절제할 줄 모르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하룻밤 딱 지났던 것 같아요. 그 이튿날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화 받아봤자 아마 험한 소리만 하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화를 받았는데 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한 잠도 못 잤었고, 내한테 과음 지르고 내한테 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왜 한 잠도 못 잤었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 나는 깊이 생각 안 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무슨 온갖 열매가 다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또 한 번 말합시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타면 안 돼. 쓸 수가 없어. 고철이에요, 고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데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쓰면 안 돼요. 예.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분은 보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것 같아. 참 막 기도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 다 좋아. 그런데 절제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식, 특별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알아요. 모든 걸 알아. 정치, 경제, 사회, 모르는 게 없어. 제가 김용옥 씨, 이분 강의를 내가 이래 많이 좀 들어봤어요. TV에 나와서 하니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들어봤어요. 천재는 천재예요. 정말 그만한 학자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동양사, 서양사, 옛날 고대사 모르는 게 없어요. 중국의 역사, 유럽의 역사,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은 환히 깨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공자 선생, 석가 선생 다 알아요. 믿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만민을 구원했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본인이 믿지는 않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꽹가리 깽깽깽깽깽 꽹가리 막 두드리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학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 먹는 음식물도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요, 두 분이 잠자다가 잠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목회를 사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오후까지 자요. 오전만 자는 게 아니고 오후까지 자. 왜 자느냐고 물으면 몸이 아프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몸이 아프면 잠이 안 와요. 틀리나요? 저는 보기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몸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잠이 잘 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안 아픈 거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면 직접 안 아파봐서 잘 모르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몸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제가 보니까 게으름을 절제 못하는 것 같아. 한마디로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 경언에 보면 절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딱 끊으세요. 절제 딱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돼요. 가끔 TV 보다 보면요, 어떤 여자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 좋다 싶은 건 집안에 다 들러두만 나중에 집에요 사람이 누울 자리가 없어. 여러분들도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은 그냥 막 집안에 모든 걸 좋은 걸 다 갖다 놨다 싶은데 사람이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때 보니까 한의사를 했던 사람이라는데 그분도 보니까 집안에 막 온갖 걸 다 갖다 놔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브레이크다. 세 번째, 절제의 은사가 없이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근데 스탠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선거운동할 때 반대편에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링컨을 향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를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딱 닮았지 않습니까? 링컨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 정도 되면 화가 날 만하죠. 사람을 원숭이하고 똑같다고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됐을 때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모든 비서들이 다 말렸어요. 안 된다고. 각하 안 됩니다. 각하를 얼마나 모독하고 상대편의 후보자를 지원하던 그 사람을 갖다가 장관에 쓴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말릴 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요. 참 큰 인물은 다릅니다. 그죠? 대한민국 같으면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큰 인물은 달라요. 또요,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에 연설을 하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회의원들 다 있는 데서 대통령이 쫙 들어오면 국회의원들이 일어서가지고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미국이라는 곳은 국회의원들도 들어와 있고 대통령도 들어와 있고 뭐 대통령 비서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나가서 연설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링컨을 조롱하는데 뭐라 하냐면, 링컨 대통령이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죠. 그렇게 저급한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이거 나라가 괜찮을까요?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어요. 나라 망신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링컨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 신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라도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내한테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릴게. 모든 국회의원들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다 폭소를 터뜨렸다. 링컨을 그렇게 구두수선공,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인데 이런 아들이 대통령이 돼가 나라 망신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소리에 링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게 가져오시오. 나도 구두수선공 아들이라서 고깃쯤은 고칠 줄 아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모든 사람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빛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이 나에게 공격해오고 욕하고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이기로 하지만 이 9가지 은사 중에 어쩌면은 이것이 없이는 나머지 8가지, 앞에 있는 8가지가 올바르게 성령의 은사로 활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제의 은사,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